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말씀으로 보시겠습니다. 27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와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를 하겠습니다. 계속 포커스는 우리 기념 행사 대 예배를 두고 설교 말씀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도 그렇게 맞춰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조금 바뀌었지만, 일정이 조금 날짜가 바뀌었지만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자, 와 보라 하는 말은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 용어인데 그 원조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와 보라, 3번밖에 안 나오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는 광경을 세례 요한이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었는데 하늘로서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과 함께 서 있으면서, 이 요한의 사명은 자기 뒤에 오는 메시아를 증거해야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만나면 계속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저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증거를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던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렇게 온 거예요. 메시아가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앞에서 길을 다지고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로 이 땅에 요한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 앞에서 했는데, 그 다음 날 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또 오고 있는 거거든요. 또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원튼 원치 않든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요한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장 35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자, 이게 저분이 바로 나를 구원할 분이다, 나를 살려주실 분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소식을 들으면은 그대로 그 소식을 듣고도 그냥 건조무이하게 그렇게 그 말을 들어 넘겨버리면 안 되는 거죠. 구원의 메시지를 만났는데 어떻게 잠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요한의 자기 스승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럼에도 자기 스승을 등지고 예수께로 쫓아간 거예요. 이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살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의 제자 2명이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죠. 뭐 때문에 나를 쫓아오느냐? 구하는 게 뭐냐? 원하는 게 뭐냐?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묻는 거죠. 이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유하는 곳이 어디고 머무는 곳이 어디시냐? 어디 계십니까? 쫓아가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와 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그날 오후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과 이들이 함께 거했던 거예요. 메시아와 그리스도와 함께 이들이 거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이 안드레가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거기서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앉아서 뭔 소리를 했겠습니까? 도적놈을 만나서 사기꾼을 만나서 하루 종일 같이 지내면 하는 짓거리가, 하는 소리가 그런 소리 주고받고 소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살 길을 가르쳐 준 거죠. 구원받을 길을 알려준 거죠. 안드레가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잠할 수 있습니까? 잠잠하면 그것은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카닥 집으로 쫓아가서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전도한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해서 전도가 돼가지고 이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둘 다 제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네? 제자들처럼 하늘 사역에 쓰임 받는 그런 자들로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던 것처럼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와 보라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드레가 자기 형제를 부른 것은, 와 보라 하는 것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하신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와 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아니면 살 길이 없다 하는 그런 의식으로 내 안에 충만해 있다면 어떻게 와 보라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가 지금 물속에서 빠져서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지금 하프하고 있다면, 집에서 기르는 개도 자기 주인이 빠져서 하프하면 뛰어 들어가는 그런 영상을 수없이 여러 개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지금도 유튜브 열어보면 그런 영상이 많아요. 자기 주인이 빠지니까 개도 뛰어 들어가서 구하려고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내 가족이 지금 구원의 길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다면, 내 주변의 지인들이, 이웃들이 방황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냥 잠잠할 수 있습니까? 그 잠잠하는 그 자체가 범죄라는 거죠. 안드레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전도를 한 것, 그것은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와 보라 할 수 있는 신앙은 첫째,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 가진 자들은 와 보라 해서 손잡고 나온다 이 말입니다. 다 함께 시작. 아멘.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본래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된 그런 사회, 소외된 그런 사람들, 아예 상종도 안 하고 악수도 안 하는 거죠. 눈도 안 맞춰주는 거죠.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뭐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할 것은 없겠습니다만, 그 사마리아 여자가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길르러 물동이를 이고 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메시아를 본 겁니다. 거기서 생수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네가 주는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네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영적인 참 남편의 비밀을 깨닫고 예배할 장소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화 중에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잠잠할 수 있습니까? 예수는 지금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파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위쪽으로 가는 길에 지나쳐 가는, 그냥 길을 지나쳐 가는 건데 행로에 고나여 야곱의 우물가에 정오때에 몸을 기대고 잠깐 쉬고 있었는데, 그때 여인이 물길로 오니까 물을 좀 내게 좀 떠달라 했던 거예요. 우물이라는 게 내가 그냥 퍼먹을 수 있는 우물이 아니라 두리박을 내려야만이 물을 뜰 수 있으니까 그런 기구가 없는 입장에서는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금방 또 가실 분이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생각할 때 너무나 긴박한 겁니다. 이분은 나그네인 거예요. 가버리면 못 만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물덩이를 버리고 칠렁칠렁하는 물동이 이고 가면서 막 이러면서 동네까지 가기가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와 보라 하는 것입니다. 가서 외친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 오늘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되겠습니다. 28절 말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얼마나 긴급했으면 물동이를 버리고 갔겠습니까?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기쁨을 어떻게 자기 혼자만 가슴에 담고 억제할 수 있습니까? 억제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을 참을 수가 없어요. 나팔을 불지 않고는 내가 죽게 생겼어요. 구원은 그냥 내가 죽게 생겼어요. 답답해서. 그래서 물동이를 버리고 가서 그 구원의 길을 감추지 않고 나팔을 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와 보라 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만나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잠시 후면은 조금만 지체하면 가버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 와 보라 이래서 외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다 왔습니다. 왔는데 그 뒤에 3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아예 못 가게 붙들었어요. 마을에 붙들어뒀어요. 예수를 이틀 동안 거기서 강론을 들은 거예요. 예수의 강론을 들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죽했으면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했겠습니까?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겠으나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더라. 사마리아 수가성 동네 소외됐던 사람들, 버림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를 만나서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 말은 다 익었다 이 말이에요. 익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그 기쁨을 억제하지 않고 나팔을 불었더니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결정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대집회의 날짜를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데미지가 클 것이다. 걱정을 많이 하게 돼. 인간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달리 보면 더 좋은 환경으로 더 좋은 상황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히 그 일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이길 수가 있고 또 내 손을 잡고 오겠다는 사람을 바꿀 수도 있어요. 내 의지가 어떠느냐의 관건이지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은혜를 받아서 영혼의 운명을 결정지을 메시아를 만난 그런 사람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으로 또 만나 주고 있습니까? 신실한 성도들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형제로, 자매로,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승의 목자를 만나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만나서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만남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한 만남. 거기에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도 거기에 있습니다. 어둠의 아들이 되느냐 빛의 아들이 되느냐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지어지어 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와 보라 했던 이 한마디는 유대사회에 버림받았던 수가성 사람들이 구원자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지옥 같은 삶에서 천국 같은 삶으로 그들은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질타를 당하고 미움받고 버림이 되고, 그래서 미움받은 악심으로 미워하면서 살았던 그 인생이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런 인성을 갖게 되는, 그런 심성을 갖게 되는 사람으로 하늘 백성들로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와 보라 할 수 있는 자가, 그런데 왜 와 보라를 우리가 하느냐? 이 와 보라가 왜 중요하느냐? 내가 다 가서 속에 있는 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말주변도 있어야 되고 논리 정연해야 되는 것이고. 어느 날 모 권사님이 개척 초기에 전주에 있는 모 권사님이 전주에서 여기까지 다녔어요. 교회를 얼마나 말씀이 좋았으면, 이 교회가 좋았으면 여기까지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다니겠습니까? 자기가 복음을 가서 전파를 했답니다. 뭘 증거했냐니까. 사람 창조에 관해서 증거했다고. 어떻게 증거했냐고 물어봐요.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증거했다. 말도 아닌 소리를 해도 너무나도 논리가 안 맞는, 너무나도 들으면 그냥 시험 들게 생겼는 이상한 말로 어떻게 그렇게 증거를 한 거. 제가 판단할 때 그런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제 생각이, 목자의 생각이, 염려가 많은 제 생각이에요. 그냥 개울가에 내놓은 그냥 어린 아가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가 아직 말씀에 서투르니까. 그런데 얼마나, 누구한테 증거했냐고 물어봤어요. 어디 교회 여전도사님한테 증거했다고. 그것도 전도사님한테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그렇게 증거를 하면 어떡하냐 보니까, 이거 목사님 걱정 말아요. 걱정. 그 전사님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 멍청이. 아니 멍텅구리니까 걱정할 하나도 안 들었다. 제가 잘못 증거하는 것도 그런 것도 모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목사지만은 인간적인 생각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권사님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목사가 아닌데도 목사를 능하는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이 역사하면 다 되는 거예요. 난 그 사람은 아주 멍청한 사람이니까 아무 상관없다고, 아무렇게 증거해도 상관없다고, 막 말 던져버려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정말 전도를 잘해요. 그런데 때로는 또 말도 아닌 소리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이단 소리도 듣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붙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주를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한다.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역사하십니다. 그것도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인데, 그보다 현실적인 방법이 뭐냐? 와 보라. 와 보라. 다 함께 와 보라. 와서 내가 논리 정연하지 못하고 또 들어있는 것도 성경적 지식도 좀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하니까 그냥 와 보라. 이 많은 군중들과 그 다음에 유창하게 논리 정연하게 설교하고 있는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하려고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예요. 직선적으로 증거해.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어디 사는 사람인데? 나사렛 동네 산다. 나다나엘이 콧방귀를 팽기는 거예요. 에헤이, 무슨 소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이 사람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이.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안 맞는 거예요. 이거 나사렛에서 무슨. 그러니까 빌립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가 이사야서 9장 말씀을 깨달았더라면 거기서 답변할 수 있는 답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성경 지식이 딸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됐든 뭐라 하냐, 와 보라. 할 말 없으면 와 보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목자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를 와 보라 하는 신앙은 주를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다 함께 시작. 주를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내 힘으로 부족함, 역부족을 느낍니까? 주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능력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나다나엘은 그렇게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렇게 나다나엘을 전도를 했고, 나다나엘도 제자의 길을, 12제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다른 게 없어요. 빌립이 와 보라 한 거예요.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이렇게 설득시킨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게만 해주니까 예수님이 그냥 단방에 한방에 그냥 한방에 보내는 거 이렇게 와 보라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이번에 여러분이 나가서 뭘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와 보라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혹시 와 보라 하기가 염려되는 분 계십니까? 걱정되는 분 계십니까? 이렇게 깊은 말씀, 이렇게 활기찬 성도들의 공동체, 이런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깊은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이렇게 활기찬 성도들의 공동체가 어디 있고, 이렇게 좋은 교회 환경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웃에게 와 보라 하고 싶지 않습니까? 자랑하고 싶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자랑하고 싶은 교회, 다름 아닌 그 이름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자랑하고 싶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따라서 이 교회 환경만이라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와 보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와 보라 할 수 있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 함께 시작.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꾸 이러십니까? 당신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지나가는 사람 그냥 감동 주어가지고, 마음에 감동 주어가지고 다 가보게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만약에 이 교회 건축을, 만약에 이 엘리베이터 공사를 어느 한 사람이 1억 원을 쾌척을 해가지고 혼자 딱 내가지고 그냥 하면은 여러분들이 참여할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두고두고 운행하고 약하신 분들이 이렇게 유용하게 쓰고 계시는 거 보면서 내가 이 부분을 담당했다, 내가 여기에 참여했다, 얼마나 이 거룩한 예물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전도 물밀듯이 몰려오게 해서 다 전도하면 우리는 받을 상급이 뭐가 있냐? 하늘나라 면류관 쓸 것이 뭐 있고 빛나는 보석 한 개나 있겠냐 이 말이야.
빈 껍데기 멸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와 보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목자와 같은 어떤 달변의 입술을 내게 주지 않았어도 그냥 세 마디만 해도 와 보라, 이 세 마디만, 세 글자만 외쳐도 내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일할 기회를 주어서 나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는 것이에요.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한 생명을 살렸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한 생명을 살리면 얼마나 귀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생명만 살린 거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릴지 모를 일이고, 그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 전도를 해가지고 살릴지, 그걸 우리가 결과를 장담할 수 없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진행형이잖아요. 앞으로도 미래 계속 진행형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축복의 역사입니까? 전도는요 굉장히 미련한 짓입니다. 엄청 미련한 거예요. 막 자기 돈 써가면서 밥 사주고 갈비탕 사주고 시간 허비해가지고 사정을 하고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내가 이거 아니면 뭐 아쉬워. 자기 남편한테 성질 나가지고 합소시 막 아쉬운 소리 하고, 왜냐하면은 그냥 교회 데리고 가야 되니까. 자기 아내 교회 데리고 가려면 아쉬운 소리 해야 되거든요. 자존심 생겨가지고 됩니까? 안 되는 거지. 그거 엄청 미련한 이 짓거리거든요. 그냥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 살아 역사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럼 당신 그렇게 다 감동 줘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살짝 들어오셔가지고 역사를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최고 쉬운 방법이지. 아주 심플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미련한 방법을 쓰냐고. 다 우리 복 주려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인간은 미련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정말 미련한 짓거리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고 막 보내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직접 부딪혀야 되고, 내가 끌어와야 되고, 내가 택시 태워가지고 와야 되고, 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시는 기회의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만 해도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듯이,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베드로를 전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데리고 오기만 한 거예요. 데리고 오기만 했는데 전도가 된 거예요. 그건 예수님 몫이에요. 예수님이 하실 몫이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와 보라 한마디에 그 수가성 수많은 사람을 다 전도했듯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와 보라 해가지고 전도했듯이, 우리도 그 방법을 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와 보라면 하면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인 1명씩 한 분씩 데려와서 그냥 옆에 앉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펴놓고 목자가 뭐 말씀 증가하니까 그 앞동질러 가지고 막 가서 가르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저거 내가 아는 구절이니까 뭐 말 나오려니까 벌써 찾아가지고 요거 먼저 찾아놓고 짜고 하는 것 같으지. 그러면 짜고 하는 것 같으지. 영화로운 구원이 와 보라 하는 세 글자 속에 있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영화로운 구원은 없어요. 목자의 영광이 왜 크냐? 목자의 영광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영광이 큰 거예요. 목자의 영광. 이번 성회에 환경이 어떻게 변화됐더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을 똑바로 세워서 오히려 전화위복을 삼고 오히려 더 큰 은혜와 큰 결실의 잔치를 이루는 광주 행복한교회 살아가는 저력 있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여건 환경 또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틀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 일을 능히
헤쳐나가고 또한 좋은 결실로, 거룩한 결실로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온 교우들이 보다 더 경각심을 갖고 경성하여서 깨어서 힘쓰라는 하나님의 분부하심으로 받아들여서 도리어 더 대집회가 광주 행복왕교회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